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곱과 에사우의 콩죽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죠? 콩죽 장자권 사건이죠. 그런데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12아들을 낳네요. 그 사건이에요. 그 가정사건인데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냐면은 요셉한테 맞춰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구나. 요셉이 11번째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늙음하게 얻었다 그래서 요셉을 극진 좀 더 사랑해 줬죠. 편애한 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편애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동생을 좀 사랑한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근데 조금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조금 이렇게 동생 좀 이렇게 한두 번 꾸지람하고 이건 있을 수 있으나 오늘의 사건을 보면 형들이 좀 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거는 우리 창세기 초창기에 찾아본 적이 있지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야.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실제적인 실화예요. 이유는 아버지가 더 사랑해 준다는 거야, 요셉을.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해 주면 어때? 그리고 요셉을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들을 미워했어요? 자기들을 차별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얘기 들어보죠.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12명이.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삥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래? 곡식단이 있는데 각자가 묶었을 거 아니야. 12명이. 근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우뚝 다 섰는데 나머지 11개 묶은 단들이 딱 해서 거기다 절을 하더라 이게. 그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직은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판에 그 얘기 들으니까 야마 네가 우리 거꾸로다가 우리 다스리고 우리 지도하고 우리 가르친다라는 말이야? 야마 너 지금 정신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너 미워 죽겠는데 너 자식아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적에 형들 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너 자식아 막 거꾸로 막 뭐 네가 뭐 네 앞에 우리가 다 뭐 무릎 꿇고 절하고 뭐 다 뭐 너를 섬겨? 그래야 형들은 그의 말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요. 더욱 미워하게 됐어.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요셉을 지금 미워하는 것은 육신일까 정신일까 영일까?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미워하는 거고 또 정신적으로다가도 지금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 육신으로만 불평하는 건 아니잖아. 정신으로다가도 저거 그냥 제 비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은 아니죠.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형성적인 힘이야. 반형성적인 힘은 영 안에는 절대로 없어요. 하느님 안에 반형성적인 힘이 있겠어요? 없잖아. 하느님 순수 영이시잖아. 그 영을 갖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영 안에는 나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미워하는 그 생각은 육신과 정신적인 거야. 이중구조야. 지금 형들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살고 있는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 아, 근데 또 꿨어, 꿈을. 제가 물어볼게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꼬지나? 아니죠. 오히려 내가 뭐 꿈 안 꾸고 편히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죠. 저는 좀 꿈 좀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나 꿈을 안 꾸는지. 그러니까 꿈 꿨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나쁜 얘기가 많더라고. 그 안에 이중구조로 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중구조도 아주 낮은 차원의 이중구조 산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40살 때부터 그냥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광채에 매일 이런 것만 묵상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꿈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나쁜 꿈이라는 건 아예 전 상상도 못하지만 어떻게 좀 꿈 좀 꿔봤으면 좋겠다. 낮에 하루 종일 이렇게 광채가 나고 좋은 경험인데 그것 좀 어떻게 좀 그 밤에 조금 안 옮겨주시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근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이 또 꿨어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하더군요. 뭐야?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뭐야? 해. 아버지겠죠 뭐. 달은 어머니겠죠. 그래야지 열아 형제 11 스타가 나타날 거 아니야. 11 스타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지. 꿈에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이 꿈이 뭘까? 이걸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걸 영감의 꿈이라는 거예요. 영감의 꿈. 뭐 노래 제목 같아요?
시 제목 같아요. 영감의 꿈. 영감의 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실 거야, 저한테. 다른 꿈들은 그냥 세속의 여러 가지 상황의 꿈인데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래 꿈꾸고 그랬던 거는 뭐야? 그때는 심할 때는 개꿈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 돼지꿈, 개꿈,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영감의 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감의 꿈은 내가 꿀 수 있다고 꾸는 게 아니죠. 영감이라는 것은 꼭 성령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영감이거든. 지혜든 그 무엇도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야. 영감의 꿈. 그래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화나셨네요. 아버지가 웬만하면 지금 요새 이뻐가지고 그냥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나서는 아버지도 좀 기분이 그래.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뭐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야, 우리 다 와서 너한테 큰절할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지금 화가 나신 거야. 그거는 아버지의 육신일까 정신일까 영일까? 화를 낸 거는 당연히 형성적인 게 아니에요. 반형성적인 거지. 화를 낸 거 자체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번에는 영은 아니야. 요거를 순간적으로 놓쳤다는 거야. 영을 순간적으로. 아버지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이 계셨어요. 야곱이 어떤 분이에요? 에사우하고 그 콩죽 갖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 하느님하고 얼마나 일치돼 있으면 장자권 먼저 팔아라 뭐 이렇게 맹세하라 막 이렇게 하느님과 단단하게 일치돼 계셨던 분 아니야?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영의 힘을 놓쳤어. 놓치니까 지금 요셉한테 그 얘기 듣고 화난 거야. 삼중구조 사람도 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보게 되는 거야. 놓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매번 놓치진 않지. 다른 사람들 10번에 7번 놓친다면 이 삼중구조 사람은 10번에 1번 내지 2번 놓칠까 말까 그런 거지. 자,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됐어요? 미워하는 걸 넘어서 시기까지 했어.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이 뭐죠? 마음이 영이죠. 마음이 영이야. 영이 마음이야. 아버지는 막내가 얘기했던 이 말을 이제 영으로 다 넘겼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뭐냐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아직 문제는 안 풀렸어. 영에는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정신으로 생각했던 거를 아버지가 요셉의 이 꿈을 어디다 넘겼어요? 영에게 넘겼다는 얘기는 성령님께 이제 갈망을 청한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갈망을 청한 거야, 지금. 이해가 되셔요? 그렇지, 청한 거야.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뜯기로 습경 근처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근데 형들은 이제 어디 갔느냐? 형들은
형들은 어디 갔냐면은 이제 양 풀을 뜯기려고 이제 나갔어요. 들로 나갔어요. 풀을 뜯기려고 나갔다고. 아들들이 지금 어디로 왔냐 하면은 아들들이 풀을 뜯기려고 일로 왔어요. 거기서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디 왔냐면은 이 들에 나와서 요셉도 일로 왔어. 왜냐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야.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 소식을 나한테 알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더 사랑해 준다 그래서 형들을 사랑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형들도 사랑하는데 요셉을 좀 늦게 쪼맹이니까 좀 더 사랑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을 갔다가 찾아갔어요. 먼 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봤어.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워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형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잘 됐다. 모여서 죽이자 저거. 이렇게 논의가 끝났어. 그러면 지금 죽이자 저거. 이렇게 했던 거는 이 아들들의 형들의 육신일까 정신일까 영일까? 이제 아시겠죠?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육신이며 정신이겠지. 그렇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인간이 가져야 할 성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향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연민이라는 게 있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우리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외경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설명드릴 날이 오겠지만은 영적인 존경이야. 영적인 존경. 그래서 특별히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비밀스러운 존재야. 비밀스럽기라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인간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이거를 다른 말로다가 비밀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지금 동생의 부족함을 살피고자 하는 연민이 있어요. 동생에 대한 영적인 존경이 있어요. 동생의 신비스러운 존재,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냥 죽이고자 지금 시기심만 북받쳐 있는 거야. 죽이자. 사람을 죽이자 그럴 적에는 어떤 정도 심한 상태인가요? 일단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닌 것 중에서도 죽이자 그랬을 적에는 극단적이죠. 웬만해서는 저 녀석 야단치고 이제 저게 좀 이렇게 혼내주자 뭐 이 정도지. 그것도 죽이자는 건 아니잖아. 근데 죽이자 이게 나온 거야.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죽여서 아무 웅덩이나 집어넣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갖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있어요. 프라이드 폼. 이거를 오만 형태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오만 형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생명 파괴 형태야. 생명 파괴 형태. 생명 파괴 형태는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강화되면 결국은 죽임이야. 아시겠어요? 생명 파괴 형태 이게. 그래서 지금 형들은 어느 정도까지 된 거냐면은 이런 걸 다 미움, 시기, 질투를 넘어가지고 죽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은 완전히 없고 정신 속에 뭐가 있어? 이게 담겨 있는 거야. 미움, 시기, 질투, 죽임. 이제 이걸 실천하는 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거야. 이제 죽임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가정이네요. 가정이라 이런 거야. 이런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어, 가정은. 오늘날 현대 가정도 죽이지 못해서 같이 사는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셔요. 지금 글로벌 세상이라 그러죠. 우주 공동체라 그러죠. 전 우주가 한 가족 공동체야. 근데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죽이지 못해서 있잖아. 생명 파괴 형태죠. 중국도 홍콩, 대만 다 하여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막 이런 말 나오죠. 가정 공동체가 생명 파괴 형태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 작은 가정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우주 가정, 지구 공동체, 지구 가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전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전 녀석의 꿈이 지금 무슨 꿈이에요? 영감의 꿈이었죠. 영감의 꿈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있죠. 누가? 인간이 하느님을 테스트하고 있죠. 거꾸로. 나 구덩이에 죽여갖고 구덩이에 쳐놓으면 그래 성령님 당신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느님 당신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막 유혹받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때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삼으로 목숨만을 해치지 말자. 누가? 이 11형제 중에 한 명이 누가? 르우벤의 뭐가 살아났어? 르우벤도 똑같이 처음에는
죽이는 일에 동참했거든요. 이중구조였거든. 근데 이중구조였지만 뭐가 살아났어? 루벤에게 영이 살아나잖아. 영이 잠자고 있다가 아니면 영이 휴식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야. 영이 살아난 거야. 죽이지만은 말자. 목숨만 해치지 말자. 피만 흘리지 말자. 이 아이를 여기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손을 대지는 말자. 아주 그냥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목숨만 해치지 말자, 피만 흘리지 말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웅덩이에 그냥 넣기만 하자.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루벤이 하고 있는 목숨만 해치지 말자, 피만 흘리지 말자, 손을 대지는 말자. 이거는 뭐야? 정신이야? 루벤의 정신이에요? 영감이지. 이게 루벤의 영감이에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감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감을 못 받는 거야. 정신이 너무 세게 이렇게 활동하니까 영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육신의 충동과 정신의 열망이 너무 세면 영은 힘을 잃고 만다. 힘을 못 쓴다. 영의 힘에 의해서 이게 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되는 건데 영의 힘이 없으니까 육신이 지 마음대로고 정신이 지 마음대로야. 한마디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지네들끼리 엉망진창 막 그냥 막 책상 던지고 막 난리 버거져 하고 있는 거야. 영이 없으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참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웅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죽이지는 않은 거야, 일단. 그러면 지금 요셉을 살린 건 누구예요? 루벤? 그렇지. 루벤이 도구 역할을 한 거지. 성령님이었어. 성령님 친히 이 극적인 순간에 루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살려냈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큰 파워라는 걸 알 수 있죠. 말로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word is power야. word, 말이 파워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스피리추얼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 인류에게 미치는 파워가 어마어마했어.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워를 발휘했다니까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씀이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지금 푸틴 한마디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원자탄 쏘기 직전 같아요. 지금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길라드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뭐였다. 뭐야, 이제 할 일 다 했잖아. 무슨 할 일?
요새 갖다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옷 뺏겨서 매장하는 거지 그냥 집어넣어. 하늘다 생각 그리고 빵이 들어갈까? 어? 동생 거기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서 그리고 빵이 들어가냐고요 입으로. 근데 그게 인간이니까. 어떤 인간? 이중구조의 인간. 그러니까 이중구조 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영이 빠진다, 인간에게 영이 빠진다는 것은 무서운 거라고요. 자기 동생을 웅덩이에다 빠져 놓고 나서 거기 옆에서 웅덩이 옆에서 빵이 들어가냐고요 그게. 그때 길랏에서 오는 저 상인을 본 거야. 길랏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 있죠. 밑에 사해에 있고. 이스라엘의 호수 두 개니까.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질르는 강이 요르단 강이잖아. 그러면 요르단강 왼편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요르단강 오른편이 여기가 길랏이야. 알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장사하러 온 거야. 요르단강을 건너서. 알겠어요? 그들은 여러 낙타에 물건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또 그때가 나타났네. 누가 또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거 이분이 언제 활동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막 활동하셔요.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이거는 유다가 육신적으로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인 생각의 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조금 전에 그냥 같이 그냥 살기를 가지고 그냥 이게 120을 이어서 그냥 잘됐다 죽여버리자. 같이 그게 살인에 어떤 같이 가다만 이 사람이 뭐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냐. 그 아이를 팔아넣으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 손을 대지 말자.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뭐야? 정신 돌아왔네. 그죠? 우리 아우고 우리의 더더군다나 뭐야? 살부치야 살부치. 살부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같은 살이라 이거야. 같은 살에서 나온 살이라 이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럴 적에 나오시네. 그리고 이때 바른 얘기할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을 텐데 루벤하고 유다 빼놓고 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할까? 성령님이 이런 메시지 영감을 주실까 안 주실까? 11명 전체한테 다 주셔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거야.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다가 저렇게 막 그냥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냥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로절로 다니면서 병원체 다니면서 갱신이 찾아가지고 아들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보낸 주화하고 시장이 보낸 주화를 갖다 내팽개쳤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있을 것 같지. 근데 용기가 없죠. 성령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도 용기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매일 존경이라 그래서 막 용서해주고 언제까지 매일 은이라 그래서 참고 넘기고 이런 것만. 아니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니까. 이거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유다도 나머지 형들한테, 루벤도 나머지 형들한테 몰매 맞고 웅덩이에 처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지금.
요셉을 갖다가 막 그냥 웅덩이에다가 막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은 또 내 맘에 안 들으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고 형 이러지 맙시다. 야 우리 이러지 말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의 힘이 아니라면 못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영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검찰들이 있어야 되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경찰들도 있어야 되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지금 청년 학생들이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성인이나 돼가지고 미안해지도 모르고 할 말도 못하고 아니 대통령부터 해서 다 똑같은 인간이고 잘못했으면 근데 사과도 안 하고 다 핑계만 대려고 하는 저런 국무위원들이 무슨 국무위원이냐고요. 안 그래요? 영감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지금 종교인들 다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뭐 추모식이나 하고 그러면서 뭐 대통령 거기 나서 뭐 추모할 때 뭐 사과한다고 있잖아요. 사과 자리 따로 자기 자리에서 못하고 왜 저기 뭐야 5번씩이나 거기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확성기 틀어놓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아 역시 성령님의 말이로구나. 루벤이라든가 유다의 말이 아니고 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은전 30잎에 이제 요셉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장됐죠? 어떻게 위장되냐고. 그냥 자기 책임으로다가 지금 165명 애들이 죽었거든. 근데 난 모르겠습니다래. 구청장도 모르겠습니다고 행정 안전부 장관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뭐 경찰력 아무리 더 갖다 대도 안 됐을 거다. 이게 난 모르겠습니다. 왜 죽었는지. 지네가 뭐 잘못해서 죽었겠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저기 기원전 16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1세기 오늘날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 아버지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했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 옷을 두른 다음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했다. 자 보죠. 요셉. 뭐 잘못한 거 있죠? 요셉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에 11번째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형성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1번째로 지가 11번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하느님이 그렇게 선형성 시켜주셨다니까. 그렇게 태어났어. 태어나서도 뭐야? 형들한테 뭐 대들기를 했어? 아니면 아버지한테 덤비기를 해서?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냥 착한 동생으로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요셉이 말썽꾸러기였다면 더 사랑도 안 해주셨을 거야. 교육만 시켰지. 근데 그냥 동생으로서 그냥 괜찮고 그러길래 사랑해줬더니 형들이 미워해?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이유 없이. 그래서 이 형들이 완전히 프라이드 폼에서 생명 파괴 형태 실주로다가 죽을 뻔한 거야. 죽지는 않았지만. 근데 요셉은 이런 걸 당하면서도 지금 별로 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가 힘이 약하잖아. 형들이 또 인원이 많잖아. 11명이 달려들어서 아니 저고리 뺏기고 당연히 꼼짝도 못하지 뭐. 근데 여기서 제일 큰 힘이 나타나. 아버지도 힘줄 수 없고 요셉도 힘줄 수 없는데 큰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이 누구 힘이에요? 성령님이야.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힘을 쓰시네. 우리나라 이태원 사건에서도 누가 힘을 써야 되냐면 성령님이 힘을 쓰셔야 되니까. 그냥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정권에 입맞춤하고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이럴 때 또 정권으로부터 뭐나 안 당하려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잖아. 이럴 때 성령님께서 힘을 쓰시는데 성령님이 힘 쓰시는 걸 알아들은 사람이 핵심이야. 이게 누구예요? 루벤이랑 유다. 성령님의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조금 더 있다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제 예언서 편에 들어가면 예언사들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다가 거의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야. 죽기도 많이 죽었고. 근데 루벤과 유다가 예언자야.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교자야. 이런 의미의 예언, 이런 의미의 선교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쉴 새 없이 활동을 하셔요. 일을 하셔.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니까 매일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좋으니 나쁘니 걱정되고 두렵고 어쩌고 다 내 생각이야.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 선에 대한 생각이 없어. 자비에 대한 생각이 없고 정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게 다 하느님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루벤과 유다도 순간적으로 영을 잃었지만 순간적으로 영을 되찾았어. 되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루벤과 유다는 어떻게 돼요? 내면 형성에서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의 삶을 사는 거야. 여기 특별히 초탈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형들과 함께 11명이 요셉을 죽여서 웅덩이에다 넣자라고 같이 동의했잖아. 그죠? 그때는 죽이는데 집착됐어, 같이. 그렇죠? 같이 집착됐어. 근데 거기에서 루벤과 유다는 떨어져 나와. 그죠? 이게 초탈이야.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도 초탈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영이 살아나야지만 초탈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성향이야. 초탈은 영적인 성향이라고요. 성령님의 영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생겨요,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겼지? 동생에 대해서 영적인 존경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우리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은 살붙이라 그러고. 그죠? 그렇죠? 하나하나 살아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영감받은 걸 지키고자 하는 뜻이 확고해요, 안 확고해요? 확고하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전하잖아요. 우리가 죽여서 뭐가 유익이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것을 루벤과 유다의 재형성 사건. 처음에는 반형성이었었지만 재형성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해보죠. 루벤과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반형성에서 재형성으로 영적인 초탈을 했다. 21세기의 나는 어떻게 영적인 초탈을 할 것인가?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영적인 초탈을 해야 된다는 주제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할 일이 많아져요. 그동안 영적으로 초탈하지 못해서 집착되어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기서 마칩니다.